하나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진리의 힘으로, 그럼에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명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호함을, 애매함을, 갈팡질팡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고 정답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 바뀌지가 않는 우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갈팡질팡함을, 헷갈림을, 모호함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실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헷갈릴 때, 내가 모호할 때,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저 멀리 보이는 정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은 당신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디뎌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저기 하죠.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와서 더더욱 반갑고 뭔가 또 매주 보는 것보다 가끔 이렇게 안 보니까 더 애틋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종종 그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속담 다들 뭐 이것저것 아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싫어하시는 속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라고 하는 속담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 속담을 진짜 언제 가장 많이 들었냐면 이 코너스 처치를 개척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진 찍는 그 사업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막 했을 때 주위에 정말 많은 선배, 후배, 목사님들, 동역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규용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놓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목회에만 집중해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있겠고, 뭔가 뭐 그런 태도로 개척을 했다가 뭐 녹록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있겠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릴스 BGM 중에 그거 아세요? 누가 그걸 모를까?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놓칠 수 있다는 걸 제가 모르겠냐고요. 근데 어떡해요? 두 마리 토끼 다 제가 잡아야 할 것 같고,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시키셨고 너무 야속하게도 시키셨고, 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하고 애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떡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교회가 개척되고 벌써 코너스가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에게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코너스가 나에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야속하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돌려서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너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참으세요. 사랑하니까 품어주세요. 뭐 사랑하니까 수용해주세요. 사랑하니까 베푸시고 나눠주고 애도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좋죠. 좋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동의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나중에는 어떤 속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냥 사랑만 한 것이 능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서 제가 거꾸로 들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좋죠. 근데 걔는 이 상황은 마냥 사랑하기에는 제가 틀린 거잖아요. 제가 어긋난 거잖아요. 이것까지 사랑하기에는 뭔가 정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냥 마냥 다 품어주면 능사입니까? 마냥 다 사랑하면 능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서 제가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상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마냥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올바름에서 어긋났어. 바람직함에서 틀렸어. 막 뒤틀렸어. 얘는 진리에서 벗어났어.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는 그 진리랑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품어줘야 되는 그 사랑 사이에서 야, 이거 뭐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야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같은 그 허망한 시선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느끼곤 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말하는 진리가 있고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품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진리라는 말을 썼죠. 이거 되게 거창한 말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머릿속에 가치관에 삶의 행동에 진리라는 게 이미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꼭 코너스가 아니라 대전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봤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전은 빵의 도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민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국밥에 있어요. 전 태평소 국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처럼 막 유명해지기 전에도 좋아했었어요. 어디 가서 태평소 국밥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놈의 로컬 대전 시민들이 저를 그렇게 하대할 수가 없어요. 국밥 맛을 모르는 거래요. 진짜 국밥의 진리는 저기 설천순대에 있대요. 농민순대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태평소 국밥을 좋아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취급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국밥에 올바름이 있는 거예요. 야, 삼겹살집은 어디가 진리야? 심지어 하물며 요즘 여러분 자주 가는 막 그 두쫀구 있죠. 야, 두쫀구는 어디가 맛있어? 여러분, 두쫀구는 어디가 맛있냐면요, 선화동에 있는 단위라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 야기님이 일하는 곳인데 거기에 두바이 에그타르트 기가 막힙니다. 다 각자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전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은 어딘 줄 아세요? 현암 뚝방구이예요. 이건 진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머릿속에 이게 옳아, 이 분야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게 있는 거죠. 단순히 먹는 거, 음식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야, 내가 윗사람이고 네가 아랫사람이면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응당 이런 모습이어야 해. 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는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각자 생각하는 진리가 있는 거죠. 이거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옛날에도 있었어요. 막 뭐 예를 들면 막 삼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뭐 붕우유신 뭐 군신유의 뭐 부의부강 뭐 다 뭐예요?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지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뭐가 진리인지 궁금해했고 진리가 무엇인지 되게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내 머릿속에는, 내 가치관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누군가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 되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진리를 수호하는 것, 타자를 사랑하는 것, 마치 이게 양갈래로 튀어나가는 두 마리 토끼인 것 같은데 이걸 다 잡으라고 마치 교회에서 말하는 듯할 때 되게 야속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놈끼는 분명히 어긋났는데 내가 쟤를 어디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단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정말 짧은 성경인 빌레몬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짧은 성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 2서라는 거랑 요한 3서라는 성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고요. 13절까지밖에 없어요. 요한 3서는요 마찬가지로 1장밖에 없고요 15절까지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신약성경에서도 되게 변두리에 있고 저기 구석에 있고 막상 읽어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요한 2서, 요한 3서 어떤 구절이 있었지? 퍼뜩 떠오르진 않을 정도로 되게 비주류, 안 유명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어떤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3서를 읽다가 야, 이 구절 되게 멋있다라고 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준 성경 구절은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강구한, 요거는 막 많이 보셨죠. 식당 같은데 이렇게 막 간판으로 걸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막 삼중 축복이라고 이름을 막 신학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에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되게 부흥시켰는데 동시에 이거 너무 기복신앙을 조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받았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을 뭐 잘못됐다, 이 신학은 잘못된 거다, 삼중 축복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요한 3서를 꼼꼼히 읽어봤을 때 요한 3서를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요한 3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건 인사말일 뿐이고 실제로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 들었던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 3서, 요한 2서를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런 성경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거든요.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요한 1서, 2서, 3서예요. 근데 요한 2서와 3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 교회에 자주 찾아오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단이냐면 나는 예수는 믿어, 복음은 믿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인간이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냈지? 야, 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예수는 믿는다니까, 복음을 믿는다니까. 근데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인간이 아니면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깨달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편지를 썼던 교회에 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맞는 말을 깨달았다니까요. 너네도 이상했잖아. 예수 복음 좋고 예수 좋은데 인간이면 이상한 거잖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막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요한 2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걔네들 이단인데 걔네들 막 찾아왔을 때
안 만나고 문 걸어 잠그고 거절했다고 들었어.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요한 2서에 담겨 있고요. 이상하게도 요한 3서에 가니까요, 너네 걔네들 찾아왔을 때 이제는 잘 받아줬다며, 들여보내줬다며, 밥도 먹여줬다며, 잘했어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 두 편지를 쓴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이단이에요. 언제는 찾아왔을 때 예,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야 너네 걔네들한테 행한 거 아주 잘한 거야. 그들에게 전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배웅을 뜻해요. 와서 밥 잘 먹이고 조심히 가세요 하는 거 너무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아주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이때 당시 요한 장로님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고 했잖아요. 살짝 이렇게 한 거라면은 이해가 돼요. 오히려 나중에 천국 가서 따로 사과 드릴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선생님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한 2서와 3서를 이렇게 한 바닥에 가져와 봤거든요. 요게 요한 2서고 요게 요한 3서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나 오늘 성경 좀 읽어볼까 해서 30분이면 성경 2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 글씨로 쳐놓은 게 있어요. 이 짧은 한 바닥의 편지에 저렇게 많은 다 같은 단어거든요. 많이 사용했다라는 건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단어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제가 보면요, 다 진리를 행해라, 진리 안에서 행해라, 진리와 사랑이 둘 다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들을, 진리와 사랑을 둘 다 놓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고. 우리처럼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상 이 사람들은 이상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칼같이 잘라내야 되는 겁니까, 요한 장로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 품으셨던 것처럼, 어느 죄인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도 품어줘야 되는 겁니까, 요한 장로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취할까요? 사랑을 취할까요? 라고 물어본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요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둘 다 놓칠 생각하지 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돼. 코너스보다 더 야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장로님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보면요, 이 둘 다 같이 끝나거든요. 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이게 종이 모아 먹은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 막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야, 그냥 짧게 얘기할게. 둘 다 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리와 사랑을 둘 다 붙잡으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하기를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요한은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언제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쓸 때부터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 1, 2, 3서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이미 돌려보고 다 이미 익숙하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뒤에서 쭉 읽어보 1장 1절이었어요. 잘못 썼네요. 이 뒤에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써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인간미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막 해석하냐면, 흔히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해, 성경이 곧 예수님이야 라고 막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시키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때 당시에 말씀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미 그 시대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 어떤 대명사처럼 이미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단순히 텍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좋은 걸 찾아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두쫑쿠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두쫑쿠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용서병님네 크로스핏 센터가 있어요. 크로스핏 블룸이라는 곳이에요. 운동하고 싶은 여러분은 저기로 가세요. 저는 갔다가 도망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절로 가면 아주 그냥 몸 건강하게 해줍니다. 크로스핏 블룸 요즘 완전 폼 올랐잖아. 완전 두쫑쿠야 라는 이야기를 누가 글로 적었어요. 크로스핏 블룸 요즘 완전 두쫑쿠야. 이걸 여러분이 요즘 읽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 요즘 되게 핫하다는 거구나. 요즘 되게 여기저기 유명하다라는 거구나.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수백 년이 흐르고서 그 문서를 누가 읽는 거예요. 크로스핏 블룸은 두쫑쿠래. 두쫑쿠는 두바이에서 쫀득쫀득거리는 쿠키라 그랬는데, 그럼 크로스핏 블룸은 거기 가면 살이 쫀득쫀득해지는 뭐 그런 거였나? 두바이에 있던 센터였나? 막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미 어떤 대명사로 쓰이던 단어였어요. 어떤 의미를 가진 대명사였냐면 단순히 1차원적으로 텍스트,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it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권 문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아마 요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여기서는 팀켈러 목사님 혹은 은진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흥분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막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this is it 이라는 뜻이다. it is it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거야. 이게 우리가 찾던 그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충만 알겠고. 그래서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들을 영어로 엄청 많이 살펴보고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딱 좋겠다라고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명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이미 통용되던 단어였고요. 무슨 뜻으로 통용되냐면 그거 있잖아, 그거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내가 그토록 찾고 헤매던 거. 이걸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내 명분, 내 이유,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이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 그 사랑하게 만드는 명분, 내가 누군가를 아껴줬어, 나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왜 아껴주지?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어떤 철학적 가치관, 나를 만들어낸 철학적 가치관, 그거를 뜻하는 게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명분이다, 이유다, 즉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명분이며 너의 인생의 명분이며 너의 인생의 진리가 되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간 후에 마지막 21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그를 위해서 살기로 했어라고 요한이 결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 너는 어떡할래? 라는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서요, 시간이 흘러서 요한이 또 편지를 씁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 2서 3서 외에 요한 1서라는 편지를 먼저 쓰는데요, 그 편지에서는요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2서 3서에서 헷갈려하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너네들한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난 이야기를 했잖아.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사랑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너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 같아서 헷갈리고 막 정신없을 때, 아니야, 너네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쩌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이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게 맞아, 저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 라는 걸 교회에서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짧은 식견으로 주변을 돌아봤을 때 교회가 점점 커지고 뭔가 막 사람이 부흥하는, 특히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되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거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정답을 알려주는 지침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의견에 힘을 북돋아준 분이 계신데, 같이 김기성 목사님의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감한 질문 앞에 설 때가 많다. 지름길이라 여기던 걷던 길이 느닷없이 뚝 끊기기도 한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예기치 않은 길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삶은 그렇게 모호하다. 모호함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일수록 확고하고 단호하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상찬하며 추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오류의 가능성을 품고 산다. 무오류에 대한 신념은 교조주의를 낳을 뿐이다. 세상에는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차이를 무질서와 혼돈으로 보기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편해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교회라면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사로잡힌 폭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건네는 모호한 고민 속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뭘까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안 받아줬을 때도 잘했어. 그들 받아줬을 때도 잘했어. 왜냐하면 여기에 전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저 사람들 밀어낼까요? 저 사람들을 받아줄까요? 이거를 손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자 사랑이신 예수님께 묻는 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요한 2서와 3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2서도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너네들이기에 칭찬해. 그러니 안 받아준 거 잘했어. 요한 3서도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선택한 너희들 잘했어. 그들을 받아주기로 했구나. 사랑을 선택했구나.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딱 한 명을 되게 세게 질타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분명히 요한 2서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똑같은 의견을 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비판을 받았는가? 요한으로부터 왜 질타를 받고 있는가? 추측컨대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하고 여쭙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이미 정신없고 바쁘고 골머리 썩는데 뭐하러 이걸 질질 끌고 있는가? 진리에서 어긋났으면 잘라버리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라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냈던 것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빨리 합시다. 저 사람들 잘못된 거 맞잖아요. 뭘 고민합니까? 지난번 때처럼 거절합시다. 왜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설전을 벌여요?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입니까? 라고 으뜸대면서 맞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요한은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헷갈리고 골머리 썩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 같은 자가 있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기도하고 그의 응답을 이분이 뭐 대답이라도 빨리 해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뭐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되게 돌려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그걸 기다리고 앉았으니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빨리 결정해버리는 것.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저건 잘못됐으니까 잘라버리는 것. 혹은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버리는 것. 이건 쉬운 선택이에요. 디오드레베는 그 쉬운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 쉬운 선택을 한 사람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 질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쉬운 선택을 하라고, 쉬운 결론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운 동행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요, 우리에게 긴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긴 고민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툭툭툭툭 삶을 살아가야 쉬워요. 안 그래도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문제 저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언제 예수께 기도하고 골머리 썩고 있느냐 말입니까?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거나 그냥 마냥 생각 없이 품어줘 버리면 쉬운 일인데, 근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와 사랑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의뢰해서 답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시간 낭비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한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때, 그 진리를 사랑할 때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효율을 포기하는 걸 이미 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 국밥집이 있어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국밥집이 있다면 거기를 향해서 돌아가고요, 가서 줄을 서고요, 기다리고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몸을 씁니다. 우린 이미 진리를 위해서 비효율을 선택하는 걸 잘 하고 있어요.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너의 진리가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너도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견이 무엇인지 시간을 쓰고 몸을 써서 그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즉 그를 진리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가 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넌 나를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죠?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요 그저 교회를 자주 오는 것,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선교 활동을 아주 충실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할 실제 그 고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복잡함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잠깐 멈추고 기도하고 결정을 더디하고 비효율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골머리를, 내 스트레스를 섬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나의 결정을 더디하고 말을 삼가고 행동의 브레이크를 건다면 어쩌면 이것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계에 뉴스를 발칵 뒤집어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LA에 가서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었고요. 이 목사님을 너무 잘 섬기고 싶었나 봐요. 막 의존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수십 분을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게 막 막으면서,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요, 막 그냥 차들이 다 주차하는 곳인데 막 막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멋진 차 막 타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막 내리고 막 하는 게 하필이면 LA에 상주하는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과잉 의존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 3서의 본문에서 그 삼중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요한 3서를 그분이 꼼꼼히 봤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요한 3서가 이야기하는 건요 심플하거든요. 너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해 줄게, 이거 아니라 너네가 살면서 하는 선택들, 결정들, 고민들, 복잡함들, 그거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저 LA에서 큰 집회 했고요, 여기서 좋은 차도 허락해 줬고요, 막 다른 차들을 막 못하게 막 막아가면서 저 의존해 준대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러지 마 라고 말하실 분인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가 올라가고 그 뉴스의 기사 중에, 기사의 댓글에 어떤 미국인이 이런 댓글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 댓글이 됐어요. 예수는 벤츠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왔을 것이고, 벤츠를 타고 사람들의 오가는 길을 막았던 조 목사는 예수의 제자인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라고 영어로 적었고요. 제가 바로 직독은 못해서 파파고에게 물어봐서 이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기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걸 가지고 내 삶으로 가지고 가서 나 쟤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당장 쟤를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빨리 결정하고 싶고 그 다음 내 길을 걷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어떡합니까? 당신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내 속도를 더디하는 것, 내 결정을 더디하는 것, 내 말과 행동을 더디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인내와 수고와 답답함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을 때 우리는 바람직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여기고 그에게 묻는 생활을 해나갈 때 사랑이신 그분에게 사랑을 동시에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적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시죠. 이거 교회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적는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싶고 빨리 섣부른 말을 내뱉고 싶고 빨리 비수 같은 말을 꽂고 싶은 그 모든 걸 참고 징여매고 집에 신앙생활 더럽게 힘들다고 집에 와서 적어보세요. 예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그 더딘 삶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수를 위해 섬긴다라는 건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내치고 치워버리고 싶은 그 고민 앞에서, 관계 앞에서 잔잔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나랑 이야기해보자, 들여보고. 이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든 주변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내게 선물해 준 이 양심을 통해 이야기하시든 분명히 내게 건네주시는 그 말들을 귀담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들으면서 듣고 난 이후에 발걸음을 좀 더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 요한 2서 3서를 통해서 요한이 짧게 말했지만 긴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당장 고민스러운 것들, 복잡한 관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그것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답이 없으실 겁니다. 이 답답함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적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멘. 우리의 삶이 진리이자 사랑이신 예수님과 어렵지만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엿줍고 그분을 닮아가는 비율에 도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저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코너스에는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신앙을 기초부터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뉴 빌리버 교육, 그리고 이미 신앙이 있는데 내가 코너스 교인으로 함께 등록하고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뉴 멤버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소그룹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3월 시리즈는 조금 스페셜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Let me introduce my God 이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문화 설교 시리즈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때는 영화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노래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림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거나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은 약간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친구 한번 데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분이 있다면 이번 달에 데리고 오시면 진입 장벽이 훨씬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3월을 초대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희 코너스 처치 현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으로 이제 등록된 공식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현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향후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브로슈어에 적힌 그 계좌 번호도 바뀔 예정이에요. 네, 찍으셔도 좋고요. 혹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브로슈어로 참고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두구두구두구 저희 단톡방에서 설날 사랑의 선순환 미션, 네, 설날 연휴 사랑의 선순환 실천한 미션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최대 한 분이 4개의 미션까지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 와우. 그래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렛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보려고 할 텐데요. 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네, 네, 강혜화님 조금, 잠깐.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이 치열해 보이네요. 갑자기 원주님이 끼어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누구일 것인가? 하창무님이십니다. 누구시죠? 어쨌든 하창무님 축하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이제. 네, 혹시 우리 문진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저희 아까 광고 나간 것 중에 수정할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계좌 바뀌었다고 아까 올라갔는데 그 계좌가 개설은 됐는데 지금 당장 쓰이진 않을 거예요. 3월 초에 저희 재정 보고가 한번 있을 예정이거든요. 재정 보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좌가 전환될 예정이라서 오늘 혹시 아까 찍으셨던 분들 그거 잠깐만 아껴 두셨다가 원래 3월 초 재정 보고 할 때까지는 원래 계좌로 만약에 후원해 주실 분들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정 보고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바뀐 계좌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드디어 열심히. 네, 일단 하나 없이 축하드리고요. 저희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땅, 네, 갑니다. 과연. 오, 재현님, 오, 치열해보여, 재현. 갑자기 혜민이가 네, 김선재 씨가 당첨되셨는데 안 계세요. 네, 그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네, 김선재 씨 하나 빼주시고, 네, 갈게요. 네, 불만 있으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 갑자기 독재. 오, 네, 한국인의 속도에 딱 맞게. 네, 혜빈님 나와주시겠어요? 아, 역시 승리의 여신 지난해에도 받으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추첨을 저희가 좀 다르게 해보았어요. 상품 중에서 뽑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뽑힌 상품에 대해서 이 적힌 글이 있는데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잠시만요. 무드 등 위 사람은 연휴 미션을 빛처럼 완수하였기에 앞으로의 모든 날을 은은하게 밝혀줄 무드 등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다음 빠르게 뽑아보도록 하죠. 한국인의 속도에 맞게 출발.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난가. 에단이야. 아니야. 올라갔다가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가. 자, 에단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아기야 나올게요. 네, 저기 에단이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에단 이거 뽑아. 이거 못 뽑을 거야. 에단이 아니요, 이거 TV 보지 말고 자, 에단이. 자, 여기 보세요. 네, 자, 에단 후루루루 저기 봅시다. 후루루루 뽀뽀뽀. 네, 여기 보세요. 에단 이거 봐. 네, 자, 에단이 잡아. 너무 관심. 네, 요거를 가장 오래 만졌어요.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걸 뽑았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줄게요. 오설록 포레스트 티백 세트 되겠습니다. 네, 설 명절의 소란과 카톡방 폭격에서도 끌어오르지 않고 차분함으로 사랑을 유지한 당신께 평정심을 수여합니다. 이제 물만 끓이세요. 자, 우리 에단 효자네. 네.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명 더 뽑을 거예요. 갈게요. 이동규. 잠깐만. 아직이야. 오, 대단해. 그러네요. 네,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잠시만요. 저희 잠깐 조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저희 원래 3명만 드리는 건데 아차상이 생겼어요. 저희 혜빈이 지인분께서 아주 고급진 휘낭시에와 마들렌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요거를 뽑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네, 난가 아닌가? 뭐예요? 난가 봐.
네, 은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상당히 아쉽네요. 아, 내 거 될 수 있었는데. 네, 시연 언니가 밀어줬어요. 네, 자 뽑아볼게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촉 프로젝트 립밤 키링요. 연휴 중 갑작스러운 사진 촬영 인사 타임 단체 모임 속에서도 입술의 당당함을 유지한 당신께 주머니 속 품격을 선물합니다. 아, 우리 입술이 당당한 은별 언니 박수 주시고 돌아가 주세요. 네, 마지막 아차상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급진 휘낭 씨, 네,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네, 준비되시면 쏴주세요. 네, 저희 오늘 순서가 저희 오프 더 레코드가 또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오늘 나가서 같이 외식해서 먹는 소그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뽑힌 분들은 1인당 15,000원 상단의 중리동 이 근처 인근 주민분들께 방문하셔 식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음속에 이제 순위 몇 개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가볼게요. 아차상 출발합니다. 갈게요. 아, 네. 은지. 될까. 오, 독주요, 지금 독주. 아, 안 되죠. 나가죠. 네, 역시 우리 전도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이제 소그룹 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돈 계산이 조금 필요해서 먹으시는 분들은 이 홀에 남아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